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4장을 봤습니다. 14장 말씀은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나올 때 이들은 누구냐 할 때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됐고 또 3절에 보면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666표가 나오죠. 666표를 만약에 안 받으면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66표를 안 받아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왜 666표를 안 받냐? 8절에 14장 8절에 보면은 만약에 9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짐승의 표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순교 당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고,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은 나중 익은 열매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 익은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14절부터 나오죠. 이 나중 익은 열매는 쉽게 얘기하면 누구냐면 예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휴거된 사람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된 사람들, 그것이 이제 나중 익은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향해서 포도송이를 거둬라. 포도가 익었다. 포도를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추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추수라고 볼 수가 있죠. 15장은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는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7째 나팔이 크고 놀랍다. 아주 기이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7째 재앙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앙, 7인, 나팔, 대접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재앙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재앙, 7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갈수록 커지니까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이상한 이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째 나팔 재앙이 7대접 재앙이죠. 이 재앙에는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7재앙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왜 1막, 2막, 3막 이렇게 있잖아요. 연극 같은 거 할 때 인은 7인은 1막, 나팔은 2막, 3막은 7대접재앙 이렇게 될 때 이게 뭐가 키포인트냐면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 그러면은 왜 7째 인재앙이 할 때 첫째 인을 많은 학자들이 첫째 인을 왜 흰말 탄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재앙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지속적인 전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나팔 대접 재앙이 재앙이잖아요. 재앙인데 복음의 전파가 재앙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인 재앙도 그것도 재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을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휴거된 거죠. 휴거가 7번째 나팔이 어디 있냐면은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불면은 뭔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안 일어납니다. 11장 뭔가 안 일어나고 여자가 보입니다. 여자가 12장이 여자가 보입니다. 이제 7째 나팔 불었을 때에 그 일어난 일들이 이제 15장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될 때 이게 바로 휴거죠. 2절이 휴거입니다. 휴거되는 거죠. 이 휴거니까 휴거가 됐으니까 지구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악인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또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 이렇게 이 땅에는 악인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아니 왜 하필 불이 섞인 유리바다일까? 하나님의 성전 바닥이 유리바다잖아요. 유리바다. 근데 왜 도대체 왜 불이 섞였어? 왜 불이 섞였어?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밑에 지금 지상 위에잖아요. 휴거니까 하늘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늘 위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땅 밑에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뭐가 펼쳐집니까? 밑에는 악인들만 남고
밑에는 이제 재앙이 펼쳐지잖아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니까 이 지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닥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렇게 밑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뭘 하느냐? 휴거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제목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표를 이기고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난 후 유리바닷가에서 부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나 여기서 나오는 이 노래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죽을 위기에서 일어났던 일,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딱 돼갖고 구원받은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갈라놓았죠.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갈라놓았죠. 갈라놓은 거, 그것이 휴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바닷가에 딱 섰죠. 홍해 바닷가를 탈출해서 딱 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휴거의 예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와 유리 바다, 악인들이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건너다가 홍해 바다는 다 멸절당했잖아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리 바다, 여기로 악인들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 그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그거는 우상숭배, 우상을 섬겨라,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의식주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긴 사람들이 휴거가 됐습니다. 악인들은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무리들이 곧바로 불렀으니까 큰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는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이 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휴거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14장에 보면은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성도의 추수가 일어나고 익은 곡식의 추수가 일어나고 악인, 이 포도송이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익은 곡식, 땅의 곡식에 들어가야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될 것을 바라보고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무리에 속해야지, 그러지 않고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심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죽음 앞에 선 성도들이 살아날 길은 오직 주님의 재림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오심으로
일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지. 말 타고 요즘 지구로 얘기하면 막 탱크를 몰고 막 오는 겁니다. 미사일 장착하고 탱크를 몰고 대포를 몰고 막 그렇게 달려듭니다. 아마 앞으로의 세계는 드론이나 핵미사일이나 이런 걸 갖고 막 달려들겠죠. 달려들지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거밖에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살려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거를 일으키는 겁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맞닥뜨릴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표현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송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았지만은 날마다 가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결국은 들어줬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재판관이 들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방법인 그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매일 가서 매달릴 때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재판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갖고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부르짖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목적을,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몸이 아프면은 아프다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든 거 치료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문제가 딱 해결이 됐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은 하나님 안녕. 하나님 안녕.
그런다니까요. 기도하기를 쉬워. 아니,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또 재정 문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왜? 아니,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하나님보다 즉각 응답해 주는 게 있어. 뭐야?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즉각 응답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문제가 해결이 됐어. 어쨌거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럼 또 하나님 안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꼭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14장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천국 가려면은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사기치고 남 사기치고 이게 거짓말인가요?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 그건 이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뭐가 또 거짓말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 오늘 우리는 뭐냐?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왜? 주님, 나보다 이 세상에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살리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평생을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과연 그렇게 사느냐고요. 내 삶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겠습니다 했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흠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가요. 이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는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그건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게 쉽나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거.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굳센 믿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거짓말이 없고 내가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밤낮 기도하는 겁니다. 뭘 갖고 기도합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흠이 많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내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흠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흠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3번만 부인했는데 나는 몇 번 부인하나요?
나는 맨날 부인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서 흠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밤낮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거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천국 가기 위해서, 흠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이 교리 체계 속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니 한 번 구원받아서 예수님 영접하면은 천국이 보장돼 있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해? 내 구원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하러 내가 기도를 해?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라 그랬고 거짓말이 없으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언행심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물론 삼위일체 개념으로 그 말씀을 쓰잖아요. 삼위일체 개념으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그것도 맞죠. 삼위일체 개념으로 써도 되죠. 근데 그것도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도대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냐? 언행심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라. 예수님과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행동이 같고 생각이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참 죄에 오염돼서 저부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품게 해주세요. 죄로 오염돼 있습니다. 세상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게 못 박는 게 안 되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돈 달라고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내 언행심사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과 똑같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5절에 보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살아서 휴거돼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재앙들이 남은 악인들에게 쏟아지려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 장막이란 말을 잘 사용을 안 하죠. 계시록에는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계시록에는, 다른 구약 성경에는 종종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민수기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신천지가 증거 장막이 어디냐? 우리가, 자기들이 증거 장막이라. 아니, 자기들이 증거 장막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곱 천사가 있나? 내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도 있다고 우겨댑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없어요. 신천지 있나요? 없는데 있다고 그래. 있으면서 없으면서 거기 자기네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순되는데 모순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증거장막 성전이야. 아,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일곱 천사도 있고 내 생물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믿고 있어요. 이게 귀신한테 미혹돼서 그랬어요. 원수한테 미혹이 되니까 눈이 가려져서 미혹이 되니까 우리가 증거장막 성전이다. 증거장막 성전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유치원생이 봐도 알겠네. 증거장막 성전이 아닌지 긴지는 유치원생이 봐도 알 텐데, 판단해도 알 텐데 유치원 수준만도 못하는 그 수준을 갖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다니까요. 본인들이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여러 환상들을 보았지만은 가장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한 것이 이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입었던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일곱 천사도 입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추측이 가능하지만은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쏟음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참 이런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모습을 궁금합니다. 그럴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가득히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크시고, 은혜가 넓고, 그냥 무한정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 용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참는 인내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인내력이 이 진노의 항아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력이 참고 또 참고 참은 거,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창조에부터 계시록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딘 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쏟아부었습니다. 가득하게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지를 않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김일성 같은 사람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멀쩡히 살다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편안하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해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는 일들이 진짜 만사형통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가 올 때, 징계가 올 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나를 돌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 근데도 만약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막 돈이 막 물 쓰듯이 계속 써도 막 계속 돈이 생겨. 그러면 그가 그냥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고난을 당했어요. 견디다 못 견디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행복을 누렸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그럴 때 그게 바로 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이때까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참고 견딘 이 진노가 이제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진노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진노를 크게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두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보면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움직이는 그룹이고 질서상 다른 하늘 존재보다 더 높다. 이 사탄도 이 그룹의 네 생물 중 하나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5생물이었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탄이 이제 타락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네 생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룹이라고 그랬으니까 사탄은 마귀가. 이들은 질서상 하늘의 다른 존재보다 더 높습니다. 재앙의 시작을 알렸던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명령을 내렸던 네 생물이 다시 등장을 하고 네 생물이 7째 천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진노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노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양면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하나님,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대접 재앙들이 급박하게 쏟아지며 아무도 그것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재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제 이거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성질 부리고 그럴 때, 어릴 때 친구들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럴 때, 애들 때,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 말리지 마. 성질 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재앙의 순서와 강도가 점점 강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은 반드시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진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야지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 대접재앙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경건치 못한 부분들, 거짓말과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되게 해주세요. 흠이 없게 해주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흠과 모든 거짓된 것들 주님 다 빼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7 대접 재앙들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있고 받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들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거짓말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언행심사가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돼서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